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고 영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승패는 이미 각국 지도자의 제스처에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늘 경례를 할 때 항상 팔과 손바닥을 앞으로 쭉 폈고, 영국의 처칠은 항상 승리의 V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따지면 히틀러는 늘 보자기를 내고 처칠은 가위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승패가 났죠. 성경은 재밌게도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성공이라는 대신에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승리라는 말을 씁니다. 성공이 물질적이라고 하면 승리는 영적입니다. 성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오는 것이라고 하면 승리는 자기와의 관계 속에 됩니다. 성공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면 승리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때로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의 삶은 항상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이유가 뭘까요?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을 평생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뚝 떨어져서 16절부터 또 읽어야 되는데 16장으로 넘어가서 좀 약간 헷갈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엔게디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광야입니다. 사해바다 주변에는 일체 생물이 살지 못하는데 오직 엔게디에만 생물이 삽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골짜기를 따라서 몇백 미터 올라가면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엔게디 폭포, 이스라엘에서는 슐라밋 폭포라고 말합니다. 그 근처에 엔게디 동굴이 실제로 저렇게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유다의 광야를 전전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와 함께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기서 들염소 바위가 바로 엔게디입니다. 왜냐하면 엔은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들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염소와 샘이 있는 곳, 엔게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게디에는 사실 이 많은 들염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오늘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무려 3,000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3,000명씩이나 데리고 거기까지 와서 쥐잡듯이 이잡듯이 그렇게 잡았겠습니까?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 사울을 생각하기에 다윗을 살려놨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동굴은 많은데 도대체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사울은 화장실 갈 일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동굴이나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거기에 다윗이 꿈에 있는지 생각지도 못하는데 급하게 볼일을 보러 그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에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는 이야기가 화장실 갔다 그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미 들어가 있는 다윗이 그 모든 광경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볼일을 보러 가서 용무를 다 끝난 사울은 볼일이 끝나고 나서 잠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을 잡는데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건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위기에 찬 이 순간에 다윗이 가졌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어떻게 피해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수도 없이 도망 다녔습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도피하느라 젊은 날을 다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사울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견딜만 합니까? 한두 번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서너 번 정도는 사력을 다해서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려 14번, 15번 이상을 그나마 인생의 황금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피난 생활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해냈습니다. 수많은 도피 생활 중에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거나 또 그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뒤를 되돌아봅시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딱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때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그때 욱하는 성격 때문에 분노를 폭발하는 바람에 그때 참지 못해가지고 많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는 결국 인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누구에게나 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한 종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참다 못 참는 순간이 있죠. 포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는 그 포기의 순간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겁니다.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있죠. 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진짜 인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내라는 것을 휘포모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이 두 말이 합성어인데 휘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는 거기에다 놓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는 아래에다 놓는 겁니다. 내 혼자 고통과 또 많은 무거운 짐을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고가 아닙니다. 인고는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들고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견디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니라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혼자 끙끙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그렇게 끙끙 앓습니까?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고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엔게디 같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메시지 성경에서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 주소서. 바로 지금 죽을 임다에 죽게 달려갑니다. 이 폭풍이 다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는 나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고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인내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니 그 주님 밑에 날개 아래 내가 맡기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쑥 우리 앞에 떨어지는 그런 시험과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내려놓고 끝까지 참아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애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 일을 보다가 피곤한 나머지 잠에 들었습니다. 피곤할 때 낮잠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누가 깨워도 모를 정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이 깊이 잠에 빠지자 다윗의 부하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지금 좋은 찬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저한테 명령만 하면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다. 죽이지 마라. 옷깃만 살짝 베고 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하는 가서 사울의 옷깃만 살짝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떤가? 5절에 나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깃을 살짝 베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때렸다, 다윗을 내리쳤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부하가 도대체 뭘 했길래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내리쳤겠습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벤 것뿐입니다. 그의 생명을 뺏어온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직접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사울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의 동굴에 들어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 전에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엔데게 골짜기에 있는데 3,000명이라는 대군을 풀어가지고 이잡듯이 지금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지금 아무런 무장도 없이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몸에 손 하나 안 댔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입니다. 근데 왜 가슴이 아픕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옷자락을 벤 사건은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막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옷을 찢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문화에서 상서롭지 못한 일이고, 또 정치와 관련될 때는 왕권이 오고 가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옷을 뱉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눈물과 애정과 긍휼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온유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고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아까 말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소중한 분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중한 것보다 소중한 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마음은 그 소중한 분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르쳐 줄까요? 아니, 세상은 얻어야 승리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잃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ABC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 사령관을 초청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령관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진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사령관이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이라크와 같은 그런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냉철한 이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풍부한 감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펜토스라는 겁니다.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파토스는 우리의 감성을 말합니다. 근데 펜토스는 속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논리 정연한 이성도 필요하고 나름 풍부한 감성도 필요한데 속에서 나오는 펜토스, 눈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사울이 잠에서 깨서 그 상황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전까지 사울은 내 아들이라고 다윗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세 아들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오늘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도 녹아집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사울도 오늘 목을 놓아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울다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강팍한 사울의 눈에서도 눈물을 흘리게 한 힘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긍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원수를 이기고 치유에 승리하는 비결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51편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속에서 끓어나오는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시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승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저는 오늘 이 본문과 관련돼서 다른 각도에서 말을 드린다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지금 사울이 무장해제하고 지금 다윗 앞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부하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한 기회에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친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부하들이라든지 다른 사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만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뭘 잘했다고 지금 당신이 사울을 두둔합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해도 그 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렇게 오랜 세월 사울에게 당했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서 폐위당한 사울에 대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랑과 사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죄인들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유리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봐 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사울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그 믿음의 관점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 시각을,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물과 교회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까? 인내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짝 아프게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여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엔게디 동굴, 이곳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다윗처럼 인내와 애통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늘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가졌던 태도를 배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웃을 바라보아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